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 토대로 해서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회복된다. 여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 그때에도 저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회복된다. 또 다른 말로 더 극단적인 용어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건 뭐냐면 겸손하면 산다. 걱정하지 마라. 겸손하면 산다. 이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울려주셔서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참 우리가 원칙들을 알고 있는데 원칙들을 이렇게 깨고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해요? 선착하죠. 근데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사회의 첫 발을 빨리 내딛고 빨리 일을 시작했다고 꼭 앞서가고 꼭 성공한다 그 얘기 아니라는 얘기죠. 또 거기서 전도서 9장에서 말씀하기를 용감한 자라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무기를 잘 갖췄다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개 베트남에서 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나갔잖아요. 패배한 거죠,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참 우리가 용감자라고 용사라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 또 사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지혜자고 명철자고 지식자면 재물을 얻고 또 많은 부귀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시기와 때가 그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회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또 맞춰서 또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또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칙,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 또 지혜 있으면 또 능력 있게 산다.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달리는 말에 그 힘이 세다 하여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또 사람의 다리가 오늘 억세다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한 다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힘센 거 달리는 그러한 힘 있는 말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다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이 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 하에서 살게 하셨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기회를 주시고 또 때에 맞게끔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고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끝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물은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잖아요. 물은 어디에 이렇게 모여 있고 더 풍성해지나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낮은 곳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넓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비처럼 또 물처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걸 잘 간직하고 살아야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간직하는 길은 깊게 넓게 펼쳐놓으면 그게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겸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건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지는 길, 낮아져야 물이 이렇게 머물듯이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높은 곳에서는 은혜가 담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낮아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비굴하게 또 그냥 다른 사람들 굽신거리는 게 낮아지는 거냐, 또 사람의 말 잘 따르는 게 낮아지는 거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성경에서 낮아지는 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가장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 있고요. 또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실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낮아지는 거죠.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때 낮아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엉뚱한 데서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다면 뭔 얘기예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아침이 되도록 아침 일찍 그냥 철수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다 걷어들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배 좀 빌려줘라. 그래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드렸더니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이 참 좋다. 항상 주님은 먼저 말씀을 많이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베드로 보고 너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배도 내드렸고 또 말씀도 드렸지만 도저히 그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나 주님 말씀 들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참 힘이 있고 또 교훈이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만 나는 내가 몇십 년 동안 어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부 중에도 베테랑 어부입니다. 어제 또 더군다나 밤새도록 제가 잡은 곳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뭐 표현이 안 하든 표현이 하든 그냥 거절하고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는지요. 예수를 잘 모를 때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그렇게 베테랑 어부고 또 어젯밤에 그렇게 했지만 그래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겠구나.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따라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실력들을 탁 내려놓고 그냥 다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정말 진정 경험했고 누렸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여태까지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그 어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겨우 끌고 올 정도로 축복을 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갖고 있던 실력, 자신이 그 지식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주님의 역사였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누리게 된 그 통로가 뭡니까? 주님께 낮아진 것이요. 주님께 낮아진다는 건 뭐라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간 겁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진짜 경험하고 누렸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 학식이 있고 다 실력이 있고 다 인생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 주님 앞에 또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내 알량한 지식을 그걸 가지고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알량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지금 내게 감동 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한 하라고 하시는 것이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고 또 그렇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노려요? 사단이 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라고.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항상 마귀는요,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틈을 타서 그것을 자꾸 부추겨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너의 경험을 따라가도록, 너의 실력을 너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도록 자꾸 부추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물질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먹이도 아니하시는데 그 먹고 자라는 모습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다 기르신다고 말씀하신 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
그래, 주님 앞에 그래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만히 놔둬요? 너 경험한 거 봐. 너 갖고 있는 지식을 봐. 너희가 또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상황이 결코 너 그 어려운 살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다 끊겼잖아.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나가서 네가 네 경험과 네 지식과 네 것도 살려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안에 그런 인간적인 교만을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야곱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그걸 이겨나가라고요. 그걸 극복하라고요. 오늘 이렇게 오늘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재촉하는 그런 것에 싸우셔야 돼요. 그게 대적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자꾸 너의 경험을 앞세우도록 너의 지식을 앞세우도록 그렇게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면 거기에 다시 꼬꾸라지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일주일 이렇게 쭉 매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많이 경험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사역 속에 특별히 사역자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의 사역의 경험도 없어요. 또 보니 지식도 없어요. 또 사역 초창기니까 아무 달란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사역 초창기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부목사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부목사로서 또 내가 말씀 준비도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힘도 없어요. 교회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자꾸 훈련시키시면서 한 주 한 주 주신 말씀 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미리 준비된 게 없으니까요. 그냥 그거 진짜 만나식으로 주신 거 모아가지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갔을 때 제가 스스로 느낄 때 그때 가장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안 돼. 그때는 그냥 문 다 닫고 그냥 그때 뭐 신혼 좀 애들 초창기 있으니까 그냥 그때 문 다 닫고 신경 안 썼어요. 쓰면 그다음부터 이게 맥이 안 잡히니까 또 말씀도 안 되니까. 지금도 그런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인간적으로 미안하긴 한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갔을 때 내 경험을 뛰어넘더라고요. 내 지식을 뛰어넘더라고요. 내 능력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없으면 더 감사해요. 오히려 없으면 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은혜가 풍성하니까요. 하루하루 교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늘 불안했는데 근데 불안함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 겸손히 낮아져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겠구나. 자꾸 곁눈으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여건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할렐루야.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낮아지면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피하는 걸 내가 보았어?
근데 저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너 끝날 거야. 너 인생 끝나는 거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님께로 오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너 살 거야. 너 끝나지 않을 거야. 너 회복될 거야. 이걸 계속 주니까요. 사단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피하는 거구나. 나는 마귀가 물러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나를 향해서 자꾸 두려움과 공포들을 자꾸 조성할 때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니까 겸손하게 나가니까 마귀가 그런 죽음의 생각, 끝났다는 생각 다 몰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저 말씀이라는 진리예요.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역사가 있어요. 은혜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당해요. 어떨 때는 반 사람도 못 당하는데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 당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한 사람이 10사람도 당해요. 어떨 때는요, 한 사람이 100사람도 당해요. 오늘 이것을 누가 잘 보여줬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그 통치 속에서 정말 혼자서 분투하는 것처럼 지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쳐서 850명이 자기하고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850명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한 명 물리치듯이 다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상대가 너무 견고하면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놀라지 말고요, 침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겸손한 것은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넓어져요? 이게 넓어지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화곡동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넓게 쓰려고 그때 그냥 칸막이가 다 됐잖아요. 벽돌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자기가 그전에 했던 식으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다 견고하게 벽들이 탁탁탁탁 붙어 있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이제 같이 함께 또 예배하고 교제 나누려면 이게 좁은 것도 좋지만 한번 터야겠다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벽돌 깨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 해마로 우리 또 장로님이 또 도와가지고 그 기술자 소개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 벽돌 터는 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넓으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같이 많이 보이고 은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벽이 많아요. 그리고 좁아져요. 특히 언제 좁아지냐면 힘들 때일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꾸 좁아지는 것들을 넓혀야 돼요. 어떻게 넓혀야 돼요? 우리는 내가 넓히면 된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8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넓어져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 특별히 대적인 그 적장도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에는 이게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적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한 그런 군대 장관이에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능력 있는 자였냐면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니까 왕의 신뢰를 얻게 되고 모든 부와 귀가 그리고 자기의 명예가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하면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병이 고질병이에요. 아주 나쁜 병이에요. 뭐냐면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병이에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을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온갖 치료를 받으려고 다 용하다는 사람 다 쫓아갔지만 치료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장관인데 숨겨있는 거예요. 왜? 그 알려지는 순간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도태가 되는 거고 피하는 거고요. 그래서 숨겨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끌려온 종이 본 거예요. 참 어떤 때는요.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한 명성가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종, 여종 뭐 힘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여종이 옷을 빨고 하다 보니까 고름 있고 이 질병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이 딱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사야라고 아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한테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치료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아만 장군한테 이야기해요. 첫 번에는 콧방귀도 안 끼죠. 왜? 자기가 그 군대 장관이고 식민지 나라의 그 일개 선지자인데 어떻게 가요? 전혀 콧방. 근데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도 그 여종이 했던 말이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가 장관이라는 거 다 장군이라는 거 내려놓자. 그리고 식민지 나라라는 거 내려놓자. 그리고 저 멀리 촌구석에 가는 거 다 내려놓자. 그리고 저 상대감도 안 되는 선지자 찾아가자. 그래서 구하자.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은 그 왕도 놀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만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정작 선지자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하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나아만이 도착했을 때 그 선지자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자신을 감췄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선지자 내가 치료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은금 다 모아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니까요. 그걸 드리려고 갔는데 다 거들떠 보이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물 씻으라고요. 와 거기서 이제 막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아무리 이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요단강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지만 지금은 더 좁아졌는지 좁은 시냇가예요. 거기다 흙탕물 그냥 흐르는 그러한 가요. 거기서 씻으려면 저 아람 나라의 그 좋은 깨끗하고 넓은 곳에 가서 씻는 게 낫지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가야겠다 해가지고 다 짐 싸고 가는데 그 옆에 신하인가 종인가 그 사람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만 장군이 아니야 치료받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더 큰 요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당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옷을 몇 번씩 씻고 오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또 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자기를 정리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몇 시간씩 준비된 마음으로 오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왔으니까 순종하고 가봅시다. 가세요. 그랬을 때 나아만 장관 그럼 내가 치료하러 왔지. 치료하러 왔지. 그래 내 자존심 상하는데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을 그때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도요 넓어지지 않으면 겸손하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55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그 갖는 마음보다 더 깊고 넓은 그러한 모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비록 이방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식민지화했던 왕이지만 그러나 그 요단강에서 한 번 물에 잠겼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번 nothing, 3번 nothing, 4번 nothing, 6번 nothing. 그러나 7번째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이 이뤘을 때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아만이 이방인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될 수 있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가 역사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실은요. 인생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진정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더 여러분의 시간을 넓히십시오.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히고 시간을 넓히고 그리고 헌신을 넓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넓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며 넓히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높여도 정말 영광스러운데요. 하나님 높이시는 건 절묘합니다.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높이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분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실력이 어떻든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겸손하게 은혜가 임하면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다 이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하면 가장 큰 축복이 이기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핍박도 이겨나가고 환난도 이겨나가고 곤고도 이겨나가고 내게 적신도 이겨나가고 기근도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주 앞에서 넓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